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제목은 변화산의 새 성전입니다. 변화산의 새 성전. 그 어둠의 세계를 장악한 팀이 있는데 어둠의 세계를 장악한 팀. 그게 이제 그 3단체입니다. 영적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육신적으로는 마피아가 세상을 장악을 했다. 그 마피아가 쓴 마피아 경영학이라고 하는 곳에 쓴 그 책의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남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속이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칫 자기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그러잖아요. 바꿀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누릴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응답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올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제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나 뭐 바리새인이나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는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 답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탄과 지옥 배경과 이 다가오는 이 재앙을 단번에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종교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석이다. 하늘에서 내리신 세 가지 축복 반석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질 않아요. 인생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보좌의 것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리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엿새 후에 오늘 나오지요.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변형대사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해같이 그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 구름이 가리워져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뭐지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주인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갈라디아 2장 2절이 그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남은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이요 빛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원죄 사건이잖아요. 마귀 말을 듣고 사라가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 많이 들었죠. 정리되어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 선택했다고 그랬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린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 뭐죠? 우리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237 살려야 되는 세계복음화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거. 재림주로 오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심판주로 오실 내세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 돼서 부활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주인이 바뀐다는 거. 오늘 새벽에 언약 딱 잡으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 자기 주장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다. 주인이란 뜻이 뭐야?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그죠? 성수대교 건너가다가 다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빠져 죽기도 하고. 그렇죠? 삼성백화점 어쩌다 한 번 갔는데 백화점 무너져 죽기도 하고. 어떻게 내일을 알아요? 네가 하나님까지 되고 네가 육신적인 것 성공이면 육신이 먼저다. 이 사단은 순서를 바꾸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모든 것이 더하여지고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네가 육신적인 성공이 돼야 된다. 육신. 그게 이제 내 비밀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살이 하게 되는 거. 하나님 떠나서 주인이 바뀌는 이제는 완전 네피림, 마귀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것을 나타내자.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다가 바벨탑 무너져요. 그게 주인 바뀐 자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역사도요. 이 주인 싸움이에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250년 학살을 시키고 핍박을 했는데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준대. 어떻게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주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했거든요. 자,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이 싸움이에요.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의 속국이 돼가지고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러시아에 편입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배하고 있다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해방이 된 거거든. 근데 러시아 가스가 세계 모든 가스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돈바스라고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땅이 넓고 세계 식량이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 굴복해라. 그러면 전쟁 끝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주인 싸움이거든.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주인 되고 우크라이나 속국되고 항복하면 전쟁 끝나겠다 그러거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에,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서론이 길었는지 진짜 서론. 왜? 성경은 예수님만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인을 바꿔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첫째, 사단의 그 12가지 그 운명선을 타고 재앙을 계속 퍼붓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 가득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리, 위치, 손해이 이런 것만 걸려도 이게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실제 믿질 않는 거거든, 실제. 자, 그래서 이 운명, 12가지 운명은 종교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운명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예수님 믿지를 않았어요. 종교의 대열에 선 겁니다, 이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 나사렛 목소의 아들이 주가 될 수 있어요? 성경도 안 믿어. 성경에 다 예언됐는데.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애굽에, 아수르에, 블레셋에, 아람에, 바벨론에, 로마에 유랑민이 되고. 그 중에 0.1% 복음 가진 극소수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룬 거고요. 세 번째, 주인을 바뀌지 않으면 후대에게 재앙이 많은 겁니다.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지금 영적 전염병이 전 세계를 완전히 강타해 버렸어요. 영적 전염병이. 그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육신적 성공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360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병 시대가 온 겁니다. 정신병동이 돼 버렸어요. 지금 지구가. 사람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맛이 다 가버렸어. 요번에 그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한 170명 죽었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이게 완전 귀신 축제 하다가 그러게 돼. 귀신 축제. 뭐 완전 뭐 여자들 뭐 빨가벗고 다니고 가면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마약하고 난립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는 거 있었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하는데 뭐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얼굴에 뭐 분장하고 뭐 옷도 희한하게 입고 이게 완전 미친 시대예요. 주인 안 바꾸면은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틀 올무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주인인 시대가 됐어요. 내가 주인인 시대.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첫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사단의 함정에. 360일.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육신적 성공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우상이고 육신이 먼저야. 그러니까 네피림,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거든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꾸 내가 나오거든 내가.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함정, 물질, 자기 성공. 이게 이제 360일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응? 네 안에 어마어마한 거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두 번째는 뭐죠? 그래서 사단의 틀 속에 갇히는 겁니다.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이게 지금 사단의 틀에 문화를 가장을 해서 틀에 가두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고 굿하고 배짓을 다 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불신자 6가지 그 올무에 딱 걸어놓은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이 병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주인이냐? 어떤 주인? 첫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 아시겠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이 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393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9가지 축복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붙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 살리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플랫폼. 기차역을 만들어 놓으면 여행할 사람이 오잖아요. 우물파 놓으면 물 모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138과 393의 비밀 가진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테나가 뭐지요? 보좌의 것을 소통시켜서 이것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찾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빛이 확 비치고 빛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천명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의 첫째입니다. 나를 시대를 바꾸는 운명 속으로 보내시는 주인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원하는 자를 불렀던 나온지라 이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친척분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시대 바꾸는 운명 속으로 하나님의 운명 속으로 나를 보내시는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변형돼서 여호와의 그 원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해처럼 빛이 나는데 보좌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주인을 바꾸도록 만들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첫째, 렘넌트 7명 보세요. 그들을 요셉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시대 바꾸는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미션을 주셨는데 진짜 붙잡았거든요.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가가지고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내중에 왕을 만나서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잖아요. 그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은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십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인. 아시겠죠? 다윗 보세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30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것만 봐도 렘넌트이 다 그랬고요. 두 번째 결과가 뭐지요?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돼서 세계를 바꿨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고 노예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로마를 뒤집는 결과가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뭐죠? 결국은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원네스 이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본론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역사. 많이 들었잖아요. 산업선거대회 때 메시지.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꾸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2, 3주 5천 종족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시대 치유사다. 우리는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어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우리는 시대 파수꾼이다. 영적 세계를 바꾸는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이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요. 영적 세계를 바꾸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어떤 상황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인이 바뀌면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주인 바뀐 요셉과 다윗 같은 주인이 바뀐 자를 통해서 세계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모세와 다윗의 그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마지막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건축이 아니라 변화산의 새 성전. 참 제목이 대단하죠. 변화산의 새 성전. 변화산의 주인이 바뀐 거. 배경이 바뀐 거. 그렇죠? 이제는 운명이 바뀐 거거든요.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변화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전이고 그 사람이 모이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어떤 성전이냐? 첫째가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그 다음에 뭐지요? 두 번째, 누구든지 오면 쉴 수 있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쉴 수 있는 교회.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누구든지 답을 찾는, 길을 찾는 교회. 헤브니 파워,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그 미션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답을 주는 주인이 바뀌면 그런 성전을 남기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렘넌트 그들에게만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고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제자들이 막 잠잠하라고 막 말렸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욱 소리 지른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그때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뭘 해주길 원하느냐?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앞을 봤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운명이 바뀌고 이제 나를 시대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세계를 바꾸는 파수꾼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역사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어릴 때 사무엘로도 받고 평생을 기도한 거거든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우리 후대가 발판으로 딛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구심점 남기고 가는 변화산의 새 성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담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이 진노와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만방에 전달하는 전도대회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시대 바꾸는 운명 속으로 보내시는 그리스도, 영적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인생이 바뀌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1382 세팅이 되고 393 기도 가지고 이 사람들이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 교회, 우리 후대를 든든히 세우고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